마가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다 같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계명대 사람의 전통, 하나님의 계명대 사람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번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진주에 있는 이장, 통장 이런 분들이 제주도로 연수를 갔다가 확진자가 늘었고, 또 서울에 있는 한 에어로빅 학원에서는 에어로빅 하다가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천에 있는 군부대에서도 신규대에서도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서울 홍대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교회 안 나와? 교회 나와!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왜 교회를 가냐고 따지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마스크 벗고 얘기하고 밥 먹는 게 더 위험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왜 가냐 할 때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 그런 얘기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통하지도 않는 얘기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쓰고 손 소독제 써서 손 닦고 밥도 안 먹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부터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는 시간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동영상을 촬영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어느 자리에 앉았냐,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기 위해서 항상 명단 기록하지만 명단만으로는 이제 누가 어디에 앉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남겼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쓰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진과 동영상을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구청이든 군청이든 아니면 보건소는 어디 와가지고 이럴 때 예비 드리면 어떻게 하냐고 누가 뭐라 그러면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록을 다 남겼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코로나 안 걸려요. 안 걸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야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 교회 가지 마,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교회를 가서 코로나에 걸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회 속에서 무슨 일 하다가 누구랑 만나가지고 코로나에 걸렸을 때 나 때문에 교회에서 코로나가 번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교회에 이렇게 있다가 누가 오면 그냥 달려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회생활 하다가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 왔을 때 나 때문에 성도가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 문자 보낼 때도 뭐라 했냐면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밖에서 사람들 만나시고 함께 점심 잡수시고 그것 때문에 혹시 마음이 불안하신 분 있으면 나오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코로나 걸릴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처럼만 하면 코로나 걸릴 일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만 안 가면 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24일 중대본에서 브리핑을 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남은 2020년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죠. 그러니까 부모, 형제, 자녀들 말고 내 집에서 함께 사는 그 가족들, 그 사람들 외에는 모임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2020년을 보내달라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저도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부모님 댁에 잠깐 갔다 올 일이 있었거든요. 갔어요. 그럼 부모님은 저 보면 반가우니까 뭐 하고 가라 하시겠어요? 밥 먹고 가라 그러시겠죠. 진짜 먹고 갔을까 안 먹고 갔을까요? 안 먹고 갔어요. 철원도 심각한데 부모님 댁은 어디냐면 용인이거든요. 용인도 그렇잖아요. 물론 부모님도 밖에 안 나가시고 가만히 대기만 계시고 저도 뭐 밖에 나간 데 없고 가만히 귀만 있었지만 혹시라도 저 때문에 우리 부모님 혹시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또 만약이라도 혹시 부모님 때문에 제가 또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밥 다 해놨는데 밥 다 먹고 간다고 그냥 그러시는데 죄송해요. 저 때문에 코로나 걸리면 안 되시기 때문에 갈게요. 왔어요. 얼마나 어머니가 그냥 그러신지 몰라요. 근데 안 먹었어요. 안 먹었습니다. 제가 먹는지 안 먹었는지 여러분 못 믿으시고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안 믿으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안 먹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실내는 마스크를 꼭 쓰셔야 돼요. 이게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밖에서도 마스크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문상 갔다 오면서도 여러분한테 문자를 보낼까 하다가 말았는데 어디 뭐 경조사 가실 일 있잖아요. 결혼식도 있고 장례식도 있고 가시면 식사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지난주 정성수 권사님 때도 그렇고 이번 이옥순 권사님 때도 그렇고 마스크 안 벗었어요. 안 먹고 그냥 왔어요. 그게 그분들을 위해서도 좋고 저를 위해서도 좋고 교회를 위해서 좋기 때문에 안 먹고 그냥 왔어요. 식사하고 하시라고. 아니 안 먹고 왔어요. 밥 이럴 때는 안 먹는 게 좋거든요. 그 다음에 연말연시 개인 모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된 사람들 가운데 한 명도 내가 걸릴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국민들의 46%가 코로나에 걸리는 건 운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장소를 내가 1분 먼저 왔다 가면 상관없어요. 내가 확진자가 다녀간 다음에 1분 늦게 들어가면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는 운이 좀 있다 그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46%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코로나에 걸릴 확률도 몇 프로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걸릴 확률도 당연히 46%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설문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내가 걸릴 확률은 10%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는 운이지 46%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내가 걸릴 확률도 46%지 생각하면서 조심해야 되는데 나는 안 걸려. 그러니까 싸움 나가고 운동할 때 마스크 벗고 만나가지고 밥 먹고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의 그 교회도 지금 참 심각합니다. 또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님이 전에 한번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에 있던 큰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교회를 새로 개척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목사가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설교 잘하고 개척해가지고 또 큰 교회 세우면 뭐예요? 덕이 안 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서울 그 공익 광고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쓰면 그냥 비말 마스크고 그냥 보건 마스크지만 남이 마스크를 씌워주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산소 호흡기를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상 사람들 여기저기 많이들 다닙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보면 그냥 막 카페니 식당이니 술집이니 많이들 다니는데 무슨 술을 마시고 싶은 건 제가 생각해 본 건데 무슨 술을 마시고 싶냐는 거예요.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마시려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 뭘 마셔야 돼요? 제사상에 정종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조심하셔가지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보건 마스크 잘 쓰시고 저 세상에 맥주 같은 술이 아니고 성령술 잘 드셔서 건강하시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56절 지난주 말씀입니다. 읽으려다가 넘어갔는데 이 말씀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찾아왔고 그 병자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기를 구해서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때에 다 성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적적인 역사입니까? 그 전에 광풍을 만나가지고 그 배가 침몰할 뻔한 위기에 빠졌던 제자들을 건져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배에 함께 올라타셔가지고 동이 트는 그 바닷가로 배를 몰고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기적 현장을 맛봤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태풍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배가 침몰 안 하고 어떻게 건너왔지? 그럴 때 예수님이시구나 알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한번 만나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적인 현장에서도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에서도 비난할 거리만 찾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있느냐? 1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부러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요즘이야 차가 있고 기차가 있고 심지어는 비행기가 있고 좋지만 그 옛날에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굳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뭘 봤느냐? 무언가를 봤다라는 거예요. 구름같이 몰려든 군중들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뭘 봤느냐? 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몇몇이 찢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옆에서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건 안 봐요. 그건 안 봐. 뭐만 봤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군가가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고침받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손으로 뭘 먹으면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어떻게 나눠주셨어요? 손 닦고 나눠주신 거 아니에요. 산의 들판에서 떡을 떼어주실 때 그 손 그대로 나눠주셨어요. 제자들도 그 손 그대로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사람들도 손 닦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먹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잡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신학교에서 이제 그 목회자들에게 이제 신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골에 있는 교회를 가거나 어르신들 있는 를 만나가지고 밥을 먹거나 심지어는 물을 한 잔 마실 때에도 꼭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젊은 사람들은 기도 좀 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골 교회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 그런 분들하고 함께 뭐 상담을 하거나 신방을 하거나 뭐라든가 할 때 물을 한 잔 주시더라도 그거 절대 그냥 마시지 말고 꼭 기도하고 마시라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목사가 당연히 기도하고 마시지. 근데 혹시라도 실수로 그냥 마셨다가는 정을 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 씻지 않고 그냥 잡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드셨다. 그것과 똑같은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니까 기분 나쁘고 우리는 손 씻는 걸 정말 목숨같이 여겼는데 예수님은 손 씻지 않고 그냥 드시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저 사람은 귀신의 왕이 쓰여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마귀 새끼지?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도 좋은 거는 다 놔두고 안 좋은 것만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 좋은 것만 보는 것 가지고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이제 같이 이제 목회하는 이제 뭐 동기나 선후배들이나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떤 큰 교회 이제 이렇게 분목으로 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시골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낙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그래가지고는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가 될까요? 안 되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보여드릴까 하다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냥 빼고 그냥 좋은 것만 보여드릴까 하는데 아무도 보도하지 않는 것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번 주에 올해에 해외 건설 수주 목표를 세워놨는데 300억 달러를 예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에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모두가 다 죽겠다고 할 때에도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되지 해가지고 열심히 발벗고 뛰어다니니까 해외에서 300억 달러, 33조가 넘는 돈을 건설 비용을 수주하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에도 긍정적인 것을 보고 부족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도 때로는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죠. 때로는 마음에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어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 분을 통해서 병자들이 고침받을 수 있지?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지? 그런 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함께 건설적인 일을 이뤄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전통은 중요하지만 바른 전통을 세우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묻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 장로들의 전통은 어떤 게 있었냐? 먼저 첫 번째, 그들은 항상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장로들의 전통 첫 번째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외출을 하고 난 뒤에도 반드시 손과 발을 씻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있었느냐? 모든 그릇을 씻고 난 다음에 썼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이 있는 시장에 갔다가 잘못해서 이방인들의 더러운 게 묻을 수 있으니까 손발을 닦았고요. 그릇도 사온 그릇을 얘기하는 건데 이방인들이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 씻고 난 다음에 그릇을 썼다라는 거예요. 씻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잘 쓰니까 감기에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감기를 달고 살았거든요. 겨우 약 먹여가지고 좀 나을만 하면 또 걸리고 나을만 하면 또 걸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같이 감기 안 걸린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툭 하면 손 씻고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적인 차원에서 손 씻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러면 성경에 과연 손을 씻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느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말씀이 있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손을 씻으라는 것은 뭐냐면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가지고 죽기를 면하라 이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절대 식사하기 전에 손 먼저 씻어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장로들이 자기들이 정한 것 뿐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냥 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 우리 나라에서 그걸 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손을 씻어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한 사람이다 라는 거. 이것은 뭐냐면 행실이 바른 것을 말씀합니다. 그냥 손만 닦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실이 바를 때 그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는 복된 인생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믿는 성도들은 전통은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을 분별하여서 바른 전통을 세우고 지키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보면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런 문구들을 자동차에다가 많이 붙입니다. 어린아이들 있는 차는 저걸 많이 붙이는데 무슨 뜻이에요? 우리 차에 아기가 타고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저거는 원래 왜 쓰인 거냐면 1980년도에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심하게 차가 부서졌습니다. 이 구급대원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성인 2명 엄마 아빠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엄마 아빠를 구출해가지고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갓난 아기가 자동차 시트 밑에 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기가 있는 집의 차들은 항상 전문구를 닫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저게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보통 유리창에다가 저걸 붙이는데 유리창은 사고가 났을 때 박살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유리창이 아니고 차체에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문구에 자그마한 글씨로 뭐라 되어 있냐면 우리 아기부터 먼저 구해주세요 이런 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너무 몸집이 작다 보니까 시트 밑에 깔리거나 해서 안 보일 때 그 아기부터 구해달라라는 뜻으로 저거를 붙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써요? 저거를 보통 내 아기가 있으니까 크락션 울리지 마라, 그 뜻으로 붙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원래 본 뜻이 아니에요. 보면 차 안에 소중한 내 새끼가 타고 있다, 이런 문구를 썼어요. 근데 저걸 보면 아니, 자기 새끼만 소중한가? 나도 우리 부모님이 소중한 새끼인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통 저런 문구를 달고 다니는 차들은 운전을 좀 이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저 몇 번 봤거든요. 아니, 자기 새끼가 소중하면 운전을 조심히 잘해서 빵빵거릴 일이 없게 해야지. 신호 위반하고 차선 위반하고, 그래서 빵빵거리면 내 새끼 타고 있는데 왜 그래? 안 되잖아요. 성깔에 있는 애가 타고 있다느니, 까칠한 애가 타고 있다느니, 자기 딴에는 재밌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저건 잘못된 전통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전통, 관례, 관행,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관례대로 하면 모든 일들이 수월하잖아요. 성도들끼리 이해가 맞으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전통, 관례, 관행,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는 일이고, 그 전통과 관례와 관행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고 시험 드는 일이 생긴다면 그 전통은 안 지키는 것만도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는 전통에 사로잡히는 교회가 아니라 바른 전통을 세우고 이것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말씀을 볼 때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취사 선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게서 먼 자들이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손 씻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손 안 씻었다고 지금 사람 살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손도 안 씻었냐고 그러고 막 쥐잡도 잡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7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게 아니냐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향해 가지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그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이렇게 시골길에 보면 예쁘게 무덤을 잘 가꾸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있지만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결국은 죽은 사람의 뼈와 살이 있는 거예요. 겉모습만 멋있고 화려하지 안에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가지고 이런 무서운 말씀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사람의 전통만을 귀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9절에 보니까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이게 더 심각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그냥 버려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쉼을 얻고 위로를 받아서 새 힘을 얻고 한 주를 힘차게 살라는 뜻으로 안식일을 주신 것이지, 안식일 안 지키면 너 죽어, 안식일 안 지키면 너 벌 받아, 그러려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규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 이건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한 끗 차이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그냥 잡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의 전통을 지키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의 율례와 규례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규칙이 있고 규례가 있어요. 심지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건데, 여성분들이 여름에 보통 이제 맨발로 다니는 경우들이 많지만 교회에도 맨발로 오는 경우들이 좀 별로 없으시잖아요. 이상하게 교회 올 때는 맨발로 오면 안 돼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다못해 뭐라도 신어야 되냐면 스타킹이라도 꼭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웃긴 게 스타킹이나 맨발이나 무슨 차이가 있지? 그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은 또 뭐가 있냐면
발가락하고 발 뒤꿈치만 가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스타킹도 아니고 양말도 아닌 것이 발가락하고 발 뒤꿈치만 가리는 게 있어요. 그거라도 신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웃길 때가 있어요. 아니 그거 굳이 뭐 그래 해야 되나? 그거 안 신으면 안 되나? 사람들은 뭔가 자꾸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맨발이면 어때? 교회 오면 됐지.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꾸 무언가를 세우고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러나 자유 때문에 방종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겨우도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예로 드시냐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악용한 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그게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제도였어요. 이 고르반은 뭐냐면 내가 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급히 급전이 필요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아들아 돈 좀 얼마 좀 다오, 그렇게 말씀하실 때 통장에 돈이 있거든요. 그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고르반이에요. 하나님께 이미 드리기로 약정한 거예요. 못 드려요. 그런 경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그걸 진짜 하나님께 드렸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모님께는 이거 고르반이라서 못 드려요 해놓고는 부모님 가시고 나면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뭔가 급히 필요한 게 있을 때에도 아무것도 안 해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하는 그런 잘못된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르반은 그러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냐?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한 게 있으면 그걸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거나 하나님 앞에 하기로 한 게 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까는 30장 2절 말씀이었고 이번에는 30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기로 고르반 했을지라도 만약에 내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서약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3절 뒤에 이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는 탁 덮어두고요. 앞에 것만 보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 하나님께 드리겠으면 이거 지켜야 돼.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만 보고 그것만 지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연애 때 아주 뜨겁게 그냥 그 연회장을 그냥 달가오르게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차별금지법이라는 겁니다. 이걸 갖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감리교가 어떻게 되느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 때문에 뜨거웠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성애를 더 이상 이제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장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동성애를 그냥 금지해야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너 남자 며느리 볼 거야? 여자 사이 볼 거야? 안 되잖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창궐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에이즈 환자의 피도 받아가지고 치료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거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저 동성애 반대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구절은 12절밖에 안 됩니다. 찾아보세요. 동성애를 하지 말아라 하는 성경 구절은 12절밖에 안 돼요. 근데 성경에서 그보다 훨씬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른 경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부자가 될 때 욥과 같이 깨끗한 부자, 거룩한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지도 말라는 거예요. 뇌물을 받지도 말고 쓰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세요. 그게 자그마치 2400절이나 됩니다.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반대해요. 동성애 반대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엄청나게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이 거기에 비해서 거의 200배 가깝게 더 반대하시는, 한 2000배죠. 2000배가 넘도록 반대하시는, 그럼 그 돈에 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지키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십계명에서도 보면 동성애에 관한 계명은 없습니다. 십계명도 보면 8번째 계명이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0번째 계명도 이웃의 집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아내도 재물로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의 아내도 재물로인데 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종이든 짐승이든 돈이든 뭐든지 간에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경제적인 것을 우리 하나님은 매우 매우 경계하셨습니다. 10계명 가운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6개만 사람에 관한 것인데 6개 중에 2계명 33%가 돈에 관한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전에 보면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가 비자금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수석 장로, 재정부 장로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제가 만약에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에 이거 위배되는 일이라고 만약에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구국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제가 동성애 금지하는 구국 기도하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 다 찬성하시고 아멘하시고 다 하자 그럴걸요? 근데 제가 만약에 어느 교회가 문제가 있더라, 어느 기업이 문제가 있더라, 제가 그거 안 된다고 제가 막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아마 그러실걸요? 성경은 동성애도 금지하지만 돈에 대해서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든지 다 조심해야 돼. 근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동성애는 내가 할 일이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나랑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동성애자들이 은근히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이태원에 확진자가 왜 생겼어요? 그것도 그런 사람들 모인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야 됩니까? 그들도 품어주고 죄인을 가까이 하신 예수님이랑 우리도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꼭 무언가 나랑 상관없는 일에만 그냥 날 서서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조심하고 경계하고 그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광교회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오는 음식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해요?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그것은 대변이나 소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안에서부터 생겨가지고 나오는 그 생각, 그 욕심,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제가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텐데 저희 자녀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먹다가 먹기 싫은 게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갖다 줍니다. 아빠 갖다 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먹어요. 그러면 이제 첫째나 둘째나 어떻게 그걸 먹냐고 막 그래요. 더럽게. 근데 아니야, 더럽지 않아. 그래요. 그럼 먹어요. 심지어는 저희 셋째도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갑자기 제 다리에 이렇게 안고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었는데 쉬를 그냥 잔뜩 한 거예요. 이미 해가지고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벗겼는데 벗기니까 또 쉬를 그냥 잔뜩 하는 거예요. 애들이 보고서는 아빠 더럽다고 그냥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더러울까 안 더러울까요? 좀 안 더러워요. 심지어는 똥도 싸요. 근데 똥도 더럽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열심히 만져줄 수 있고요, 치워줄 수 있어요. 밖에서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더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내 안에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 안에 욕심이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상품이 있는데 세 종류의 상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싸구려 상품이 있다. 이건 형편없는 제품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싸구려구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건 형편없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 어떤 제품이냐면 얼핏 보면 진짜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뭔가 달라요. 짝퉁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 진짜 명품이 있어요. 성도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싸구려 같은 성도가 있어요. 그건 진짜 교회만 다녔지 저게 성도야? 이런 말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성도 같아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 안에서 분성이 나와요. 짝퉁 성도입니다. 진짜 성도는 어떤 성도냐? 가치와 품격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날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가지고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나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나 성공한 성도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금방 부흥합니다. 금방 성공한 목회자라고 소문날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가보니까 오히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겉보기로 판가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많이 모인다고 이름이 있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까? 그럼 기업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헛되이 주님을 경배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 안에 성령이 있고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 자.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분들이나 아니면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나오지 못한 분들이나 모두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능력은 있지만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책망받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복된 교회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25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5장 찬양합니다. 425장